자,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구원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바라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그런즉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느 날 한 밤중에 좀 나이 먹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밝혀주는 대로 그 사람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유대교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유대교의 여러 가지 종파 중에서도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열성을 다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느 교파가 제일 크죠? 장로교. 미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클까요? 침례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클까요? 브래들리. 형제교회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공산권 내에 아니면 이런 그 이슬람 국가들 속에 있는 그 지하교회들이요, 거의 다 이 형제교회 스타일로 보이고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8년 살다 왔는데 뉴질랜드도 보면 세 번째로 커요, 이 브래들린이. 지도로 보면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에는 절 표시가 있는데 이 뉴질랜드 지도에는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형제교회를 브레스라고 이렇게 이제 줄여가지고 하는데, 그 영연방이다 보니까 그 앵글리칸 처치가 좀 제일 많고, 다음에 침례교, 다음에 이 브래들린이 제일 많아요. 그 많은 한인 이 장로교회 사람들이 이 우리 모임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한인교회를 하고 막 그래요. 애정환이 좀 저 교회 크네 하면 거의 다 브래들린입니다. 그리고 수양관도 많이 갖고 있고, 그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뭐 그거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당시 유대교 몇 가지 종파가 있어서 그 종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파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 높은 관원이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례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공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선생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라는 뜻이요, 탁월한 자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름만 탁월한 게 아니고 이름처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시간이 밤에밖에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울려니까. 그 당시 예수님 사람 나이는 30을 갓 넘긴 새파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뭔가 급박한 이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이 랍비라는 말은 우리말대로 하면 그냥 선생님? 아니면 존경하는 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목사님, 카톨릭에서는 신부님 그러잖아요. 유대교에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랍비라고 해요. 랍비. 그런데 이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새파란 청년 예수에게 와가지고 랍비라고 불렀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랍비가 되려면 공부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학벌도 좋아야 돼요. 뭔가 인정을 받을 만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 사연도 아직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 하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찾아왔는지를 진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 때문에 찾아왔을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도 듣지 않고 다짜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삶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메시아.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인데요. 이 마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구약 시대 때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첫째가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성경 다니엘 9장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오실 것을 그들이 기다려왔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려온 거죠. 자, 이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게 왔어요. 보이지 않게.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아들에게 왕권을 주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이제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근데 이 너희 안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를 받는 구절이 이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내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해 사람들이. 자, 지금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누가 예수님께 물어봤죠?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 그렇죠? 그럼 너희가 누구야?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예, 몇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몇 명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 나라를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프랑스 황제인 루이 14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이 국가론 공부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왕국 자체라 그 말입니다. 이 왕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왕이에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권을 줘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 말은 지금 세상에 한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니고데모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앞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봤어. 그쵸? 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응?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성령으로 번역한 거 이거 사실 그 성령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번역을 해요. 영으로. 자,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이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2번 태어난다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번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도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어떻게 기록되냐면 아나겐나오.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아나겐나오. 아나겐나오.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야. 아나. 그러니까 아나겐나오. 겐나오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태어나다. 그러니까 아나겐나오는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나겐나오. 다시 한번 아나겐나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거듭난다는 말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은요, 아나겐나고가 아니에요.
안 하겠나고가 아니고 안오된 겟나오예요. 한번 함께 합시다. 자, 안오된 겟나오. 다시 한번 안오된 겟나오. 이 안오된 겟나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다. 태어나다. 응? 그러면 안오되는 뭘까? 안오되는 이게 위에서부터. 자, 그러면 안오된 겟나오는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에서. 그럼 위는 어디예요? 하늘. 그렇죠? 자, 하늘은 누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어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봐.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서신서들 보면 다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만 하나님 나라는 말을 천국이라고 바꿔서 써요. 그 이제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가지고 이 하나님이란 용어를 하늘로 바꾼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이것을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고쳐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사실 똑같은 거야. 좀 헛똑똑인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는 뭐고 막 천국은 뭐고 다른 것을 막 구분하려고 그래.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난다 이 말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오된 겟나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저쪽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 위는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헌준이? 헌준이 아빠 어디 계세요? 헌준이 아빠. 아, 그러시구나. 우리 현모 씨. 자, 우리 헌준이 엄마 어떻게 해서 저 현모라는 분이 아빠시지?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어? 어떻게 해서 아들이 됐어? 뭘 고민해? 자,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들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버지께서 태어난 존재가 아들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원래 어디 있었어? 너 몇 살이야? 저 17? 네. 그 만으로 하면 16살. 그러면 18년 전에 어디 있었어? 엄마 뱃속에. 헌준이 18년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헌준이가? 아빠 몸속에 뭐로? 씨로 있었잖아. 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엄마가 낳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옛날 시집 보세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아이를 엄마 뱃속에 나놓는 거야. 그걸 엄마가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 인간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낳게 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사실. 엄마가 뱃속에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엄밀히면 인간은 이미 두 번 태어나. 아빠 몸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엄마 몸속에서 또 한 번 태어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녀는 태어남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이게 거듭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하나님 속에 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어요? 저 원래 자녀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은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다?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원래 하나님 속에는 단 한 분밖에 계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함께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 이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독생자. 이 독생자는 뭐냐면요, 이제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거나 안 낳은 경우는 독자라고 표현해요. 독자,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는 독자하고 좀 달라요. 우리 남자들 몸속에는 한 아기 씨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현모 씨는 벌써 4명이나 이렇게 낳대. 4명이나. 근데 하나밖에 못 낳거나 이제 안 낳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은 아기 씨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뭐다? 독자. 근데 독생자는 뭐냐면 처음부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에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버지 속에 계시다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분을 품고 계시다가 이분을 나오게 하신 분이 아버지고, 그죠? 그 속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속에 독생하시던 하나님 속에 독생하시던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말씀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세요. 자, 하나님 속에는 단 한 분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낳아줄 수가 있을까? 그게 거듭나는 건데. 예? 자, 거듭나는 것은 안으로 갯 나오는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나는 거다. 또 하나님부터 나는 거다. 결국 그 말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이게 안으로 갯 나오고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 함께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서두에 분명하게 밝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하면 쉬운데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이게 좀 차원이 높은 말씀이라 제가 애정하는 데서는 이런 말씀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서초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초구. 자, 에베소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이요. 자, 절 보세요. 절 봐요. 제가 성경 보자고 할 때 말고는 저를 바라봐 주시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어떤 계획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 속에 한 분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분이 독생자예요. 이분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 하나님을 딱 보니까 너무나 막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저희 그 큰애 이름이 주입니다. 주님의 기쁨. 제가 그 우리 큰애 이름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따왔어요.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막 잠잠히 사랑하시며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애를 딱 그렇게 보니까 정말 막 보고만 있어도 뭔가 막 속에서 울컥 막 이렇게 막 솟구쳐 올라와. 막 바람만 봐도 막 기뻐 진짜.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주님의 기쁨 해가지고 주이라고 적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낳아가지고 길러보신 분들 제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만 봐도 막 정말 기쁘잖아요. 지금은 왼수지만 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다가 나오신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순간 하나님 마음속에 탁 욕심이 든 거예요. 어떤 욕심이? 이런 아들을 더 갖고 싶다. 근데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속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할 분이 아니시지. 어떻게 했어요? 계획을. 어떤 계획을? 내가 이런 아들들을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기 뒷부분에 있는 분만 좀 고개를 끄덕이고 고개 이해돼? 됩니다. 충청남이야. 전라도. 그 반응을 해야 돼. 자, 그 옛날에 이제 저희 군포 처음 개척할 때 함께했던 형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 결혼도 하고, 네, 그 첫 애를 낳는데 막 자매가 그 이제 애를 낳으러 이렇게 가는데 막 첫 애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막 이제 분 마시러 막 가는데 막 형제가 따라 들어갔대요. 그 자매가 아파가지고 우리 이거 하나만 넣고 그만 낳자 막 그랬대. 알았어. 그 이제 따라왔는데 그 하나 이제 낳잖아요, 첫애를. 하나만 낳자고 해놓고 이제 하나만 낳는데 이제 창원에 이제 발령돼가지고 창원으로 가서 이제 몇 년 있다고 왔거든요. 애를 둘을 더 낳아가지고 왔어. 막 첫애 분만하기 전에는 막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만 낳고 그만 낳자 그랬는데 하나 낳아서 길러버리니까 예쁘잖아. 저도 후회가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다둥이 아빠 자녀 13명을 낳은 아빠 만났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러워요. 거기 자녀가 13명 결혼시켜봐. 갑자기 막 26으로 결혼한 애들 둘만 낳아봐. 몇 명이 돼? 그냥 그 식구들만 가지고 교회 개척해도 이 잔치 때 막 모여봐. 아 정말 얼마나 막 키울 때는 고생이지만 키워놓으면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래서 막 TV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그 형제님이 청계천에 뭘 사러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어서 많이 본 것 같으래요?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다둥이 맞다고 그러니까 물건 갖다 먹고 그냥 막 가지고 가라고. 뭐 대통령 취임식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오시게 하고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 독생자와 똑같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했다. 자, 아까 우리 에베소 1장 5절 분명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대요. 미리 정해놓은 것 같아요. 미리 정해. 저는 어제 우리 이영모 씨가 여기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막 형제 보면 또 밥 먹고 할 때 막 너무 행복한 이런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배동교회를 다시 왔어요. 야, 방배동교회는 형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처음 오신 분이 그런 그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이 방배동교회가 정말 형제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지금 아부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포로 가면 군포교회도 누가 와서 봐도 정말 사랑이 막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영모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시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면 편하죠. 행복하시죠. 원래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독생자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그러기 전에 한 문제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자, 로마서 8장 29절 봐봐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할 일이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미리 정해놓았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으라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다? 독생자인데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무슨 아들? 맏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고 무슨 아들? 맏아들이 된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독생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는데 맏아들. 이 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갑자기 막 저는 그때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말을 처음 실감했어요. 갑자기 막 소리가 나? 막 눈물이 막 성경책으로 툭 떨어져.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다시 봐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게 가리켜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표현하시는 걸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한번 함께 읽어봐요.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어떠한 그 존재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거듭나는 것은 안으로 갯 나오는 뭐라고? 자, 안으로 갯 나오는 위에서부터 나는 자, 그죠? 위에서부터 난다. 그러니까 위는 어디다? 하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컫는 말이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뭘까? 우리를 거듭나게. 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지금까지 한 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 쉬워요? 쉽죠? 왜 쉬울까? 설명을 잘해주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막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저는 학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자들은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은 들으면 막 뭔 말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별거 아닌 말일 수가 있는데 막 굉장히 막 어렵게 말해. 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표현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게 하려고 오셨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로 이분을 영접하면 돼.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돼. 이분을 모셔드리는 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봐봐요.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응?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왜? 자, 13절 읽어봐. 13절 같이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거듭나는 게 뭐라고요? 안으로는 갯 나오고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원래 태어나려면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속에 있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거 답 지금 말하시는 분, 제가 이따 끝나고 라떼 한잔 사드릴게요. 아니, 그럼 제가 라떼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라떼 아주 잘하고 아침마다 만들어 마시는데 한번 군포 예배당에 오세요. 그럼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무엇 때문일까? 못 맞출 줄 알았어. 4절 봐, 4절.
자, 4절 함께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거기까지. 자, 그 안에 뭐가 있었어? 생명이 있었어. 자,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자, 이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뭘 받아들인 거야? 생명을 받아들인 거야.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생명을 우리 것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속에다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 속에다가 나오신 독생자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전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이루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졌대.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자, 여러분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자, 원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원래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속에.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이 생명을 누구한테?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속에 있게 했고 그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다. 저 이거 누가 가져다 놓으셨나요? 여기? 이거 자,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진이 자매님. 얼굴도 예쁜 자매님이 갖다 줘서 기분이 좋네요. 자, 이진이 자매님이 저한테 지금 뭘 줬어요? 저 자매님이 저한테 물을 줬습니까? 컵을 줬습니까? 물을 줬잖아. 그죠? 어떻게? 컵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 물이 담긴 컵을 가진 저는 뭘 가졌어요? 물을 가진 거지. 자, 이 이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그 이진이 자매님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진이 자매가 나한테 물을 줬다는 거야. 근데 이 물이 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컵을 가진 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누구 속에 있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들을 줬다는 말은 뭘 줬다는 말이야? 생명을 줬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아니 저 이진희 자매님이 나한테 괜히 쓸데없이 컵을 왜 주겠어? 뭘 주려고? 물을 주려고? 아니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아들을 왜 보냈겠어? 왜 보냈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영생은요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제가 3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모임을 몰랐다가 모임과 이제 87년도부터 교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8년도 초에 우리가 이제 전국 모임에 첨가가 됐어요. 그런데 교파, 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에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모임에서 저희들을 전도집회 강사로 많이 불러줬어요. 제가 좀 많이 나갈 때는 막 초기에 한 2달에 3번 이상 막 전도집회 계속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떡줄 사람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김치국도 마신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전도집회가 아니고 사실 이 전도집회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피말립니다. 피말리. 정말 가서 막 전도집회 가서 말씀 전하고 막 구독자 상담하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안 생기잖아. 그럼 막 괜히 밥값도 못 하는 것 같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막 안 가고 싶어 어떨 때. 물론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집회 갈 때마다 구독자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한 번 어떤 장로님께가 와서 인사하더니 그때 어떤 교회 내가 보험자로 왔을 때 그때 자기가 그때 구원받고 뭐 그랬다고 이러면서 이제 장로일도 맡고 이제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전도집회 사실요 굉장히 피말입니다. 피말. 이 전도집회 첫날 갈 때는요 막 편두통이 생겨나. 이게 막 긴장돼가지고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도집회 말고 성도집회를 위해서 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사람들 부르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뭐 인생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나이도 너무나 젊고 30대 초반입니다. 그렇다고 또 모임 생활에 대해서 하는 것도 모임과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렇고. 그래서 이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만 되면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 초기 때 우리 지금 원당 한자분 계시는데 이 원당교회가 저를 자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선문하고 또 다음에 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고 그랬는데 영생에 대해서 이제 쭉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태국 컨캔이라는 곳 수양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이제 선교한 형제님, 안배원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는데요. 26절을 읽는데 제가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고 충격을 받았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26절에 있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너무나 감동이에요. 이 흙덩어리에 지나자는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독생자 속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 건준, 네 속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속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 얼마나 놀라운
막 정말 누워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막 이 생각이 딱 갑자기 떠오르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막 온몸에 막 이 전율이 막 생기면서 막 닭살이 같이 막 올라오고 정말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어떻게? 그 생명을 아들 속에 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사람은 이 영생을요 얻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22절. 자, 한번 찾아보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세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라고 쫓아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가 하시고. 자, 사람이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쫓아내. 영생할까봐.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냈지만 원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만들었을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정말 중요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진짜 중요한 나무인데 생명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진짜. 그럼 교파만 아니라 우리 모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는 눈여겨보지 않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만 이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따먹었다. 그럼 영생할까 못할까요? 형제,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영생해 못해. 할 수 있어. 시세를 내. 자,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안 죽지. 근데 그게 영생이 아니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생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 안 따먹었으면 영생했을 때 이렇게 말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영생이 아니지. 그죠? 안 죽는 거지. 이해가 되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이 뭘 갖게 돼? 생명을 갖게 돼.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됐어. 쫓겨났어.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범죄한 사람에게 영생을 다시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죠? 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 못 얻게 쫓아냈으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사람의 죄값을 갚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였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야. 왜? 다시 영생을 얻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계속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아까 니고데모하고 대화했던 예수님의 그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봐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자,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준다. 이 긴 장대에다가 이 뱀을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왜안 나오는데? 뱀처럼 보입니까? 꼬리가 이상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글씨 잘 못쓰고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노래는 잘해가지고 학교 대표로 노래 뭐 콩쿠르에 나가고 그러긴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그린 그림이 교실 뒤에 붙어본 적이 없어요. 미술치가 제일 싫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자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막 힘드니까 막 원망을 해.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그 독이 맹렬한 불뱀. 그러니까 그 학명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명이 불뱀이에요. 이 색깔이 빨간 그 뱀이 있어요. 그 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 물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뱀에 물려가 죽어가니까 막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한테 와서 막 자기들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즉 살리라. 그러니까 이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잖아요. 그거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거를 쳐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리 이제 결국은 못으로 만든 못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구리하고 주석을 섞어가지고 만든 합금이잖아요. 이 못이라고 하는 거. 근데 못으로 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성전에 보면 거의 모든 기구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노수로만 되어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어떤 거니까? 바로 제단. 그러니까 이 제물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항상 그 성수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 손을,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그런 그릇, 도구, 이것들이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수는 뭘 의미하느냐? 심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는 이 심판의 상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뱀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르익게 한 뱀을 심판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2절 이상에 보면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누가 만약에 이제 우리 헌준이 미안해 앞에 앉아가지고 그 헌준이가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헌준이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시체를 밤새도록 그 땅에 두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날 장사해야 돼. 왜냐면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밤새도록 그 땅에 두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은 자야?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가 와 나무잖아요. 이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이 이 뱀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묻었던 뱀을 심판하시고 저주했다. 근데
이 뱀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뱀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뱀처럼 달려듭니다. 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원래 죄 때문에 영생 못 얻게 쫓아내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치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한 이 계획을 하나님 결코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범죄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치 않았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이 말씀 끝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고 저주를 받을 만큼 우리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저주를,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 부으시고, 이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 이제 현준아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신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현모야 너는 이제 의롭다. 써내. 아멘. 우리 현모씨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믿어서 의롭다고 해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때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모든 계산을 끝마쳤다. 다 갚아주었다. 다 갚아주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야. 너는 의롭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대신 죽여달라고 양 가져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아담과 하와 대신 그 양을 잡아서 죽이고 죄값 치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 지금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게 하려고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뭘 받게 하려고? 영생.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못 받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만 남았어요. 어떤 일?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거둬.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바로 거듭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됩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줘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늘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 마음을 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주세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여러분의 생명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